이 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따뜻하게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한 여러분을 위해서 서로를 향해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수고했던 모든 마음, 그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또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대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6번째 시간으로요, 이 산지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이 산지는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정의하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을 단순히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가 표현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간절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무엇인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라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집이 없지만 집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음이라 저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돈을 내고 구슬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를 사게 만들었던 본문이 하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갈렙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원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갈렙과 같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동안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갈렙의 믿음이 그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갈렙의 이 고백에 담겨있는 진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백은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살 길을 찾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던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가나안 남부 다른 왕들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이 당황했어요. 이제 그 5 왕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아, 맞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로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동맹을 맺었으니 마땅히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남부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을 보면요, 가나안 북부의 왕들이
남부 연합군이 남부를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왕들이 도망치거나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부가 실패했지만 북부인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한번 싸워보자, 연합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북부의 연합군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단 2번의 전쟁으로 남아있던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땅이 정복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아주 넓은 지역이었고 그 안에는 많은 민족 국가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굵직한 왕들과 나라는 정복했지만 사소하게 점령해야 될 많은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땅 분배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땅을 배정받게 될 12지파가 각각 그 땅에 들어가 남은 세력들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시간은 가장 고대하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도 내 땅이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도 나의 땅에서 내 집을 짓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땅 분배의 시간을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왜 먼저 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나이가 많아서였어요.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요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이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에 대해서 7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광야 시절 정탐하기 위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꾼을 보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우리는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되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요 그때 드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그 토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갈렙이라면, 다른 사람 말고 갈렙이라면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도 양보했고 평생을 2인자로 헌신했으니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들의 관심은 갈렙의 어떤 요청보다도 갈렙이 얼마나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땅을 달라고 하는지 그 땅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갈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땅을 요구하시겠어요?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다 하지만 노년에 편안하게 보낼 땅, 그런 땅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보다 내 자손과 내 가족이 누릴 편안한 땅,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얼마나 좋은 땅을 요구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이에요. 갈렙이 요구한 땅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살펴봐야죠. 헤브론이 얼마나 대단한 땅이었기에, 헤브론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기에 갈렙이 이토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헤브론은 여러분 산지였습니다. 해발 930m 이상 되는 산들이 수두룩한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악산 알고 계시죠? 일부보단 많이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화성에만 계셔서 서울에 있는 산을 모르실까봐. 관악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어릴 적 놀이터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항상 뛰어놀곤 했었는데, 관악산 가장 높은 봉우리 연주대 높이가 몇이냐면 632m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얘기해서 뭐라면 이 관악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즐비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낙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아낙자손, 그 뜻이 무엇이냐면 목이 긴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목이 긴 기린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최성우 아니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 했어요. 골리앗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 골리앗이 바로 아낙자손의 후예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전투력을 가진 아낙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산들로 가득하고 그 산에는 정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헤브론 이 땅 좋은 땅입니까? 버려야 되는 땅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서운 땅이 맞죠. 피해야 되는 땅이 맞고 버려야 되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가나안 서쪽으로 가면 더 좋은 평지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 즐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 도시나 도로나 다 서쪽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지 산지 쪽으로는 길이 나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더군다나 나머지 전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아낙자손이요, 거인들을 싸워서 그들을 빼앗아야 되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청소하는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큰 방을 제가 치우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은 줘도 받으면 안 되는 땅이죠. 아주 쉽게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지금 그 땅 헤브론을 달라고,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장 먼저 그 이유를 내가며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떠세요? 갈렙의 이 고백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은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해석되어집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크게 오해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 아주 큰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로 착각하며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그러니 나에게 더 큰 산지, 더 좋은 땅,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 마땅히 저는 받을 자격이 있으니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본문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갈렙이 간절히 바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얻게 될 그 순간까지 믿고 기도하자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외침에 담겨 있었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남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남은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은 책임이 무엇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아낙자손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광야에서 멈춰 세웠던 족속들, 그래서 40년의 긴 시간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바로 장본인 아낙 자손들, 그들을 내가 내 손으로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멈춰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을 때 누굴 봤어요?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들을 보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광야 40년을 살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멈춰 세웠던 그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했고요,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멈춰설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길 원하오니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저만 멋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때 갈렙은 보상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멈춰세웠던 그 아낙 자손, 내가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갈렙은 그 헤브론을 얻었어요. 15절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할렐루야, 이 결과가 무엇이에요? 보상이 아닌 책임을 선택한 그 결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갈렙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갈렙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갈렙 안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갈렙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렙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첫 번째,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85세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요새 시대에 보면 85세도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해요.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정보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한마디로 잡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표현이 과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잡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전통 혈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니스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걸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 그때 그니스 사람들도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갈렙의 출신이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태생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출신이 비천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을 들고 저 사람은 우리의 혈통이 아니야, 유다의 혈통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그런 갈렙의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가 평생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늘 여호수아의 그림자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억울할 만한 일이에요.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민수기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어요. 갈렙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1인자, 갈렙은 2인자예요. 여호수아가 얹혀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억울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끊임없이 한 번도 가장 전면에 서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갈렙의 아주 멋진 표현했던 갈렙의 원래의 모습은요, 육체적 한계가 명확했던 사람이고 출신도 보장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상처가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정신승리. 세상에서는 정신승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믿음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능성을 조건이나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가능성을 나의 조건, 나의 태생적 어떤 것에 두고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둔다고요. 다른 것이 어느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나의 가능성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 두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갈렙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출신도 없습니다. 평생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십시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찾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건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태생적 결함이나 우리의 정서적 아픔이나 우리의 육체적 한계가 당신이 나를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생적 결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는 무엇을 물고 태어났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흙수저, 금수저, 그 수저가 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모르겠어요. 누가 금수저인지.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생적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서적 아픔을 건들기도 합니다. 육체적 한계를 들어 이야기해요. 그러니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극복하라 이야기하지만 극복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모습에 낭망하며 절망하게 만든다고요. 그 순간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믿기에 나의 태생적 한계와 나의 상황적 한계와 나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한 산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갈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낙 자손은 소위 얘기하는 트라우마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결국에는 못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아낙이라는 이름 자체는 금기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과거 갈렙도 아낙 자손을 실제 눈으로 보았을 거예요. 아마 자신은 괜찮았지만 속으로는 걱정했을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내가 헤브론을 간다고 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다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누구를 마주하는 거죠? 아낙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순간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죠. 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도망쳤는데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가뜩이나 이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갈렙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로 아낙 자손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밟아 이길 수 있는 상대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하반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하반부입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갈렙에게 아낙 자손은 아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상대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 이야기합니까? 지난 45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던 전쟁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이겨봤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 당당한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트라우마를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발현되어지자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두려움이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오늘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거 나의 어떠한 상처, 나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상처로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 그때 그 상처로 나는 누군가를 더 섬길 수 없어. 그때 나는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 삶을 한계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세우시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또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또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만 인생의 헤브론 앞에 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갈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이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믿음의 영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믿음의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십수년을 기다리며 애타게 바랬던 그 땅이 드디어 갈렙과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듯이 아마 이들도 그렇게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을 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산지를 주셔서 그래서 이 산지를 얻었습니다 라고까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진짜 내용은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장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서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땅이 거룩하게 유지되지 못할까 봐 그 무분별한 보복성 살인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었어요. 도피성으로 도주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 도피성을 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군데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장 7절의 맨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어디요? 헤브론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제가 이상하죠? 앞에는 막 흥분했다가 갑자기 막,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줬다 뺏은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줬어요. 근데 다음날 다시 돌려줘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줬다 뺐을 때 기분 정말 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갈렙에게 줬다 뺏고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겨우겨우 해서 안악자손 이기고 헤브론 점령했는데 다시 달라니요.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85세예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아니, 저 새파랗게 젊은 것들, 죄송합니다. 그 남은 백성들도 있는데 걔네 땅 가져가시지. 왜 하필 헤브론이에요? 다른 땅을 선정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주님, 가져다 쓰세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냥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결국이에요. 갈렙의 믿음의 결국은 설령 내가 그렇게 염원하고 바랬던 것,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내 손에 들려졌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졌지만 내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분도 선하신 분에게 다시 가져가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극복하게 하셨어요. 지난날의 과거도 재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던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헤브론을 날 위해 다시 주지 않을래? 주님,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 쓸 일이 있어. 무엇인데요? 네가 그 땅을 나에게 주면 생명이 살아나게 될 거야. 주님, 가져가세요. 저는 마땅히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갈렙의 진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중요한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소원합니다.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상해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헤브론과 같은 땅을 요구하면 과연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 헤브론이 무엇일까? 저에게 이음동산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최 목사, 너 다시 이음동산 교회를 내어놓을 수 있겠니?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하나님의 내 삶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정확하시기에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까? 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기에 기꺼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삶에 허락한 나의 삶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갈렙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갈렙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현되어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의 믿음은 나와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만약 내가 무엇을 주어서 받는 것은 그걸 뭐라고 해요? 선물이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이만큼 드렸으니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이 선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믿음도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문제가 있죠. 갈렙의 믿음은 큰 믿음 같고 내 믿음은 작은 믿음 같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다른 권사님의 믿음은 되게 깊은 믿음 같고 내 믿음은 되게 얕은 믿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착각을 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믿음은 더 큰 믿음 같고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커 보이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한없이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고 갈렙은 그 믿음을 실제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준이 형제가 나가시면서 씩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안고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했어요. 목사님, 내일 복싱장에서 만나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이번 주 제가 운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번이나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려 3번째는요, 여러분, 링에도 올라갔어요. 와, 관장님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올라가서 라운드에 이렇게 밑을 잡아주고 치래요. 마음껏 하래요. 자기가 다 받아주겠대요. 그냥 때리래요.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는데 못 때리겠어요. 아니,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주먹이 안 올라가요. 너무 힘들어요. 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냥 갑자기 웃으면서 밑으로 막 절 때리다고요. 에이, 이거 뭐예요? 막 너무 비굴했어요. 비참했어요. 그 1라운드 끝나고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0초도 안 쉬고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또 덤비래요. 못 덤비겠는데 자꾸 4연타를 치래요. 막 4연타를 치라는데 못 치겠는 거예요. 2라운드 끝나고 토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제가 격투기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번 설교 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제가 격투기 보면서 격투기 선수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저기서 왜 잽을 못 치는 거야? 아니, 왜 3라운드를 못 버텨? 더 뛰어야지 왜 못 뛰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전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보드 워리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둥이 다이어터라고 이야기해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일이라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전 그래 소원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믿음을 발현하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매일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태상의 한계, 여러분의 신체적 한계, 여러분의 과거의 앞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 우린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아, 내가 너를 반드시 정복할 수 있어. 큰 산아,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인생의 산 앞에 굴복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복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질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나와서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이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여러분 선포할까요? 주님의 믿음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선포하십시다. 내 것이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한 그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관계에 발목 잡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셨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한계를,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재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여전히 불렀나니 성공하지 못했던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믿음으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믿음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만 의지하며 내 것이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내 모든 한계 가운데 넘어져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가능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헤브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산 앞에 좌절하여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